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2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오늘 드디어 하나님께서 온 지구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을 다 심판하시고 멸하시며 또 사람들뿐만 아니라 생물들도 다 멸하시는 그러한 홍수 심판에 대하여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7장 1절부터 12절까지인데 실제적으로는 8장까지의 내용을 오늘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특별한 것이죠. 7장, 8장 두 장을 한 주 한 설교에서 다루니까 다른 설교 시간보다 좀 특별한 경우입니다. (7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보게 되면 6장 부분에 있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리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6장에서는 19절에 보게 되면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라고 되어 있죠. 암수 한 쌍씩인데 이 6장 19절의 의미를 다시 정확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7장 2절 말씀이죠.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그래서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들을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암수 7씩이라는 말은 7쌍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7마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을 데려오는 것인데 그 암수 합해서 2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암수 3쌍이죠. 암수 3쌍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마리가 더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암수 7을 데려와라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를 데려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마리하고 2마리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6장 19절에 나타나 있는 그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중의 새들도 암수 7을 그렇게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다음에 드디어 D-7 앞으로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여기에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생물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이끌어 오게 한 그 짐승들과 노아의 가족 8명만 방주에 타서 홍수를 피하게 되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홍수 심판은 전 지구상에 일어난 큰 심판입니다. 어느 한 나라 한 지역만 비가 많이 와서 그것으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지구 땅 전체가 심판 아래 거하게 되는 그러한 큰 홍수 심판이에요. 처음이자 마지막,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였습니다. 그 앞에 이제 120년 후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한 다음에 오늘은 이제 드디어 7일을 앞두고 나서 앞으로 7일 후면 내가 40주야를 비를 내려서 땅을 쓸어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창들이 다 열리고 비가 쏟아지는데 얼마나 쏟아져야 지구상의 온 땅이 다 물에 잠기고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다 멸절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창세기 1장부터 보았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있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묻이 드러나라 해서 땅이 생겼죠. 또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윗물과 아랫물이 있고 묻이 드러나 마른 땅이 올라온 그러한 창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창조 사건과 이제 반대가 되는 것이에요. 하늘의 모든 창들이 다 열려서 윗물이 다 이게 쏟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밑에 깊음의 샘들이 다 터지는 것이죠. 윗물, 아랫물 할 것 없이 다 이제 하나님께서 쏟으셔서 다시 혼돈과 공허의 상태로 만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하였던 것을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창조 사건의 진행과 노아 홍수 사건을 보게 되면은 사실은 비슷해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노아 홍수 장면에서도 물이 다 줄어든 다음에 마른 땅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존하시고 또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모든 것을 멸하고 또 그 다음에 모든 역사가 다 끝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역사가 펼쳐지는데 주님 다시 오실 때 바로 노아의 때와 같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언급하십니다. 그러한 큰 그림을 우리가 창조부터 노아의 홍수와 그 다음에 심판과 주의 오심 이 모든 성경 계시의 내용의 큰 틀을 우리가 머릿속에 두면서 이 홍수 심판에 대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11절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일 날이라. 둘째 달 11일 날입니다. 그리고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40주야를 비가 쏟아집니다. 위아래로 완전히 물이 다 터진 거예요. 쏟아지고 터지고 해서 40일 동안 그것이 심판으로 내려집니다. 세상 역사 가운데 큰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은 지구상의 오래된 고대 문헌에 나타나 있는 홍수 설화, 지역마다 이렇게 홍수 설화가 있습니다. 그 홍수 설화들을 통하여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노아 시대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이 홍수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객관적으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인류 역사 속에서 이 홍수 소라가 나오게 된 까닭이죠. 그런데 성경 내용처럼 이러한 계시적 의미를 가지고는 있지 않습니다. 귀로 듣고 들어서 뭐 그렇게 엄청난 심판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다더라, 이제 그 정도 알 수 있는 것이죠. 홍수 심판 이후에 지구에 큰 격변이 일어나는데 다양하게 일어납니다. 일단은 지각 변동, 지판이 격변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위에서 하늘에 있는 물들이 다 쏟아져 내렸죠. 이것만 보면 우리는 물 생각만 하잖아요. 물 생각만 하는데 땅에 있는 기품의 샘들이 다 터져버렸다 하게 되면은 그거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는 내용입니까? 그것은 지진과 화산 폭발 이러한 것들까지도 염두에 두는 것이에요. 큰 땅이 갈라지고 그것이 기품의 샘들이 다 터지려면 큰 지진이,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화산도 폭발할 것입니다. 우리는 물방울만 지금 생각하는데 비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기록을 보게 되면은 추위와 더위가, 이 추위와 더위라는 말이 언제부터 나오게 되냐면 노아 홍수 때부터 나옵니다. 그 말씀을 보면은 8장 22절에 나오는데, 8장 22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해서 추위와 더위라는 이러한 계절이 생기게 됩니다. 추위라는 것, 노아 홍수 이전까지는 추위는 없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뜨거운 더위도 기후적으로 없었던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이 살기 좋은, 땅이 저주받았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일해서 먹고 살 만한 그러한 가시와 엉겅퀴 그 정도였지, 지구상에 큰 추위가 와서 그 혹독함 때문에 어려워하거나 그러한 일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역사 가운데 이 추위라는 말이 처음 나온 장이 어디냐면 창세기 8장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 추위가 어디에 나오냐면 욥기에 많이 나옵니다. 욥기에 추위, 그 다음에 얼음, 눈 이런 얘기들이 나와요. 욥기는 노아 홍수 이후에 한 700여 년 정도 이렇게 흘러간 다음에 그 족장 시대, 아브라함 시대 이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홍수 사건은 추위와 더위를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얼음을 만들어냅니다. 독일의 학자가 이제 대륙 이동설이라는 그 설을 내놓았는데, 기후 전문가인데 대륙 이동설을 내놓았습니다. 이 대륙 이동설은 과학자들이 얘기할 때 판구조론이라고 그래요. 판구조론이라면 지구의 지판이 서서히 조금씩 움직여가지고 지금 5대양 6대주가 생긴 것이에요. 그것이 언제 어떻게 됐는지는 사람들이 모르나 지판의 이동이 지금 현재도 지금 일어나고 있고, 그것이 오랜 세월, 몇 수십만 년 전부터 조금씩 돼서 이것이 대륙 이동설이 생겼다. 5대양 6대주가 생겼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서 물이 다 쏟아지고 40일 동안 40주야를 내려서 그렇게 됐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내용처럼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은 사실은 과학적인 자료들 가운데는 없어요. 과학자들은 그냥 추론, 추측, 연대와 사건 이런 모든 내용들도 정확한 데이터가 없습니다. 교과서가 없어요. 그렇지만 성경은 오늘 본문 안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을 해줍니다.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그 아프리카 대륙, 아프리카 대륙하고 그 남아메리카 그 대륙하고 떨어져 있고 그 사이에 인도양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원래는 지구 전체가 이게 하나였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판구조론을 말하면서 동시에 판계야라고 말하는데, 이 판계야라는 말은 지구 땅 전체가 원래는 조밀하게 하나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역사 가운데 큰 지각 변동을 일으켜서 이것이 갈라져서 지금 5대양 6대주가 나뉘게 된 것인데, 이 사건을 우리는 성경과 믿음의 내용 안에서 볼 때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이러한 것이 지각 변동이 일어났고 지판의 대격변이 일어났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추위와 더위가 오게 되고 나중에 이제 이 성경 이 7장, 8장, 9장 지나고 나서 10장 노아의 후손들의 그 계보가 쭉 나온 다음에 11장에서 바벨탑 사건이 나오게 되는데, 이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나뉘어서 흩어져 살면서 야, 우리 이러지 말고 한 곳에 모여서 살자라는 말을 이구동성으로 하고 사람들이 집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성경 내용의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볼 내용들입니다. 이 판게아는 그리스어로 이제 판가이아인데 전체 모두 판, 그다음에 가이아가 땅입니다. 그래서 판게아가 나온 것인데 원래 이게 하나였는데 대격변과 지각 이동을 통하여서 일어난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나 과학자들은 인정을 하는데 현대 과학자들은 그것을 조금씩 아주 세밀하게 조금씩 해서 지금 이렇게 벌어졌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노아 홍수 이후로 이 대격변이 일어났음이 틀림없다. 왜냐하면 온 땅이 물에 잠겼고 높은 산 봉우리까지 다 잠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부터 8장 내용을 조금씩 보면서 한번 살펴보죠. 고작 40일 동안 내린 물로 인해서 지구가 전체 잠기고 이렇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을까? 멸절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죠. 땅의 깊은 샘들이 다 터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사건입니다. 쉬지 않고 하늘의 창이 다 열려서 비가 40주야를 다 쏟아졌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히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다 물에 잠기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시면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니기 시작했고 그 다음에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하늘 아래 높은 산들이 다 잠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보니 50규빗이나 된 것이에요. 15규빗.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다 잠긴지라. 1규빗이 이제 50cm인데 이때 이러한 측정은 누가 했을까요? 노아 가족밖에 없었죠. 노아 가족이 한 것입니다. 노아 가족이 다 재보고 다 기억하고 마치 일기 쓴 것처럼 이렇게 생생하게 지금 알고 있고 노아 가족을 통하여서 이것이 전파된 것입니다.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더 삽니다. 이 홍수 사건에 대한 그 자세한 내용과 디테일한 이 성경의 기록 내용들이 다 노아가 350년 살면서 생생한 증언들을 다 한 것이죠.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다. 이걸 본 사람이 누가 있어요? 노아 가족밖에 없어요. 15규빗이나 올라갔더라. 이것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노아와 노아 가족만 알죠.
땅 위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습니다. 새, 가축, 들짐승, 땅에 기는 모든 것, 사람까지 다 죽었습니다. 23절 끝에 보면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라고 되었습니다. 이것이 진리입니다. 세상을 멸하시고 이 가족들만 남았어요. 그 다음에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습니다. 150일 지난 다음에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8장 1절부터 또 3절까지의 내용 잘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어서 불게 해서 물이 줄어들습니다. 바람이 부는데 어떻게 물이 줄어들까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습니다. 이게 한번 터지고 다 쏟아지는 것이 그것을 쏟아지게 하고 내리게 하고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것을 멈추게 하고 닫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이것을 하겠어요? 이 자연의 발생, 대심판의 내용들을 누가 잠잠하게 하고 누가 시작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그것을 하신다라는 것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닫으셨습니다. 3절 보시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었고 1절과 3절을 보면 두 가지로 줄어듭니다. 온 지구상 산봉우리 최고 높은 산까지도 다 잠겨버린 그 많은 물이 어떻게 줄어들었을까요? 노아 홍수로 물에 잠겨서 노아가 방주에서부터 나가서 이제 활동하게 된 것이 8장 14절, 13절, 14절을 보면 나타나는데 약 1년 후입니다. 거기다가 150일을 빼야 되죠. 앞에 150일 동안 물에 잠겼다라고 했으니까 150일 이후부터 1년에 해당하는 기간 거의 한 150일 정도 되겠죠. 1년이 365일이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1년을 보게 되면 360일로 계산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601년 노아 600세 되던 해의 둘째 달 11의 날부터 홍수가 시작됐어요. 근데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그 다음에 둘째 달 21의 날 그날에 땅이 말랐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01년 첫째 달 그 달 초하룻날은 318일째 되는 날이에요. 홍수가 있은 지 318일째. 그 다음에 14절에 둘째 달 21의 날은 370일째 해당이 됩니다. 한 달을 지금 30일로 계산한 것이 어디에 나타나냐면 8장 4절 말씀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11의 날은 아까 11절 말씀이 나왔죠. 노아가 600세 되던 둘째 달 11의 날. 근데 8장 4절은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입니다. 둘째 달부터 일곱째 달까지는 지금 5개월이죠. 근데 150일 후에 3절 끝에 보게 되면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물이 줄어들었다. 그 다음에 일곱째 달 그 달 11의 날 이렇게 나오니까
30일 곱하기 5 하게 되면 150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산이 한 달이 지금 30일로 지금 계산을 하고 있구나라고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홍수가 다 끝난 다음에 14절 말씀 보게 되면 601년 둘째 달 21의 날이니까 600년 둘째 달 11의 날에서부터 21의 날이니까 지금 열흘이 추가된 것이에요. 그럼 360일, 1년 360일 더하기 열흘 하게 되면 370일이 되는 것이죠. 1년 열흘 만에 지금 물이 다 줄어들고 거친 것입니다. 온 세상을 다 덮고 심판한 이 많은 물, 엄청난 물이 도대체 어디로 어떻게 빠져나가서 어떻게 줄어들었다는 것인가?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8장 1절과 8장 3절입니다. 첫 번째,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이것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해서 물을 공기 중 위로 올라가게 해서 증발시켜 버린 것입니다. 3절 말씀은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라는 말이 나오는데 물이 땅에서부터 점점 물러갑니다. 땅을 덮었던 물이 어떻게 물러갈 수 있을까요? 8장 1절 말씀,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해서 물이 줄어드는 것은 물을 증발시켜서 위로 올라가게 했다라는 거 이해가 되셨죠? 근데 땅으로부터 물이 점점 물러가서 줄어들었다. 어떻게 된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대지각 변동의 이유입니다. 원래 판게야 하나의 땅으로 되어 있었지만 이 노아 홍수 이후에는 그것이 지각의 대격변이 일어납니다. 기품의 샘들이 다 터지고 이렇게 화산이 터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다 갈라져서 5대양 6대주로 나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에 없던 5대양 6대주 바다가 5개의 대양이 생기는 거예요. 땅을 덮었던, 산을 덮었던 그 물들이 대지각 변동을 통하여서 화산 폭발과 지진과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땅이 갈라집니다. 그 갈라지고 벌어지면서 올라와 있던 물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면서 5대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셔서 물을 증발시키시고 그래서 줄어들게 하시고 그 다음에 홍수 심판 이후로 땅에 지판이 급격하게 갈라지고 변동이 생기게 돼서 그것이 이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5대양이 되고 원래 하나의 땅덩어리로 됐던 것이 이렇게 나누어져서 지금 아프리카 대륙하고 남아메리카 이렇게 아메리카 대륙으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퍼즐 맞추듯이 한번 쫙 모아보면 그 모양이 맞는다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벌어진 그 대륙을 맞춰보면 하나로 맞춰집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이 진화론적 입장에서 항상 우리가 교육을 받고 세상과 모든 것에 대하여서 그 자료를 얻지만 그러한 자료들이 사실은 허무맹랑한 경우들이 많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서 이 세상과 지구와 또 이 지구의 나이라든지 지구의 나이가 몇 살일까 얼마나 됐을까 하는 것도 이러한 진화론자들 세상의 과학자들이 내놓는 뭐 수십억만 년 뭐 이런 식으로 내놓는 것은
자기들이 그것을 어떤 근거와 어떤 교과서를 통해서 그것을 알겠어요? 모르는 일입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지층이 생깁니다. 엄청난 지층과 굴곡의 변화가 생기죠. 그러한 것들이 바로 물이 올라감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에요.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덮였는데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해서 물을 수증기를 증발시킵니다. 증기면서 물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물이 또 땅으로부터 물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땅이 갈라지고 대양이 생기고 그러면서 변동이 생기죠. 그러한 현상들로 인해서 물의 증발과 그러한 것을 통해서 지층이 생기는 것이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미국에 있는 그랜드 캐니언 같은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구상에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지층의 변화가 어떻게 생겼는가? 물의 증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그 물을 줄어들게 함으로 인해서 그 쌓였던 것들이 층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노아 홍수 사건으로 인해서 사막도 생기죠. 미국에도 엄청난 사막이 있죠. 호주의 사막이 굉장히 넓습니다. 분포 지역이. 호주는 거의 뭐 사막이라고 해도 그 과언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국에도 사막이 있죠. 또 아프리카에도 사막이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사막 벽화라고 들어보셨어요? 사막 벽화? 사막의 벽화가 발견됐어요. 사우디아라비아 그 사하라 사막 있죠. 사하라 사막이 제일 넓은 광대한 사막인데 그 사막, 인간이 살 수 없는 그 깊은 사막의 자리에 거기에 벽화가 발견됩니다. 벽화 한두 개가 아니에요. 벽화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 벽화에 새겨진 그림들은 뭐냐면 아프리카 완전 자연농원이에요. 자연농원. 그것도 흑백이 아니라 칼라로 되어 있어요. 칼라로. 흙에서 나오는 그 색소를 이용해서 칼라로 다 벽화를 만들었는데 기린, 코끼리, 사자, 말들 그리고 사람들이 잘 발달된 문명을 가지고서 옷을 입고서 기쁘고 즐겁게 생활하는 거. 초원. 작은 동물, 큰 동물. 세렝게티와 같은 거. 그 사하라 사막에서 벽화들이 나오는데 엄청나게 나옵니다. 그 증거가 뭘까요? 이 자리가 원래 사막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원래는 하나님의 심판, 노아 홍수 이후로 이것이 사막화되면서 여기에 살고 있었던 모든 그 삶의 터전들이 다 사막으로 변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35장 1절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께서 오시면 세상이 회복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사막에 샘이 넘치게 되고 그 다음에 꽃이 피어서 향내가 납니다. 이사야서 35장 1절 말씀이 그냥 나온 말이 아니죠. 이 이사야서의 기록을 보게 되면 광야와 35장 1절에 보게 되면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시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되어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 시대 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것이죠. 이 사막이 다시 회복되는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죠. 언제? 주께서 오시면. 주께서 오시면 그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것이죠.
옛날 고대 사람들, 성경 역사 속에서 살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러한 내용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전해 듣고 상황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한 배경하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그것을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이에요. 이사야 35장 6절 말씀 보게 되면,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이게 장차 주의 오심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완전히 심판하시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사야 35장의 내용입니다. 근데 최근에 계속해서 알려지고 있는 이 사막 벽화가 그것을 증거해 줍니다. 원래 이것이 원래 사막이 아니었다는 것.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았던 자리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정보로는 사막 벽화가 지금 거의 10,000여 점 정도 이렇게 그런 증거들이 그렇게 쏟아져 나온다고 정보를 들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그 사막에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리셨던 노아 홍수 심판 이후에 생겨난 지구상의 변화예요. 추위와 더위 이러한 것들도 생기고요. 얼음, 눈,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로 찾아오게 되는 빙하. 빙하 시대를 세상의 과학자들은 250만 년을 빙하 시기로 봐요. 빙하가 있었다는 것은 다 누구나 인정합니다. 근데 이 빙하 시대가 250만 년이나 되었다라고 보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추측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500년 정도 봐요. 500년 정도. 나중에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또 창세기 강의를 하면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홍수 심판 이후로 5대양 6대주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지층의 굴곡 변화와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화석들이 발견되는데 화석들은 어디에서 발견됩니까? 땅 속 지층 안에서 발견되죠. 그 화석들의 증거들이 뭐냐면 노아 홍수의 실제적 하나님의 심판의 사건을 객관적으로 증명해 주는 사건들이에요. 거기에는 모든 그 발견되는 그 화석들을 보게 되면은 다 섞여 있어요. 뭐 공룡도 나오고 뭐 그다음에 작은 동물들도 나오고 뭐 사람들도 나오고 다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추위라는 말을 언급하고 더위라는 말을 언급하는데 그 다음에 수백 년이 흐른 다음에 욥기서를 보게 되면 다시 눈, 그 다음에 얼음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욥기서에 이제 자주 나오는데 실제로 이 욥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것을 다 그 빙하 시기를 다 겪으면서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욥기 37장 6절부터 보게 되면 욥기 37장 6절부터 보게 되면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라 하시며 적은 비와 큰 비도 내리게 명하시느니라.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보존하고 유지하신다 하는 것을 알게 하시는데 자연을 통하여서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눈을 명하여 땅에 내리게 하십니다.
눈이 끊임없이 내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눈이 끊임없이 내리려면은 무엇이 형성돼야 되냐면 찬 공기하고 뜨거운 그 공기하고의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노아 홍수로 통하여서 물만 터진 것이 아니라 물이 터졌다는 그 전제 안에, 그 안에는 뭐가 있냐면 지진과 화산의 폭발 이러한 것들이 다 온 세상의 땅 밑에서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욥기 37장 7절을 보게 되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지금 엘리후가 하는 말인데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셨어요. 어떤 표를 주셨을까? 이 표가 뭘까요? 그리고 이 표가 생기니까 모든 사람이 그 지으신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눈, 추위, 강풍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8절 말씀부터 보게 되면 그러나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로 하는 것이 더 적법합니다. 그리고 짐승들은 땅속에 들어가 그 초소에 머무느니라. 추우니까, 겨울이니까 겨울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홍수 이후로부터 추위와 겨울이 생기고 눈, 얼음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형성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구상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이죠. 짐승들이 땅속에 다 들어갑니다. 폭풍우는 그 밀실에서 나오고 추위는 북풍을 타고 오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 얼음을 얼게 하고 물의 너비를 줄어들게 하느니라. 또한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입김이라 그래요. 찬 바람을. 그래서 얼음이 옵니다. 얼음이 얼면 물의 넓이가 줄어들어요. 빙상, 그 빙하 시대의 흔적으로서 빙산이 있죠. 그 빙산이 그 빙하가 어떻게 생깁니까? 바닷물이 얼어서 생기나요?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큰 눈, 지속적으로 내리는 수백 년간의 그 노아 홍수 이후에 내리는 그 눈으로 인하여서 이것이 빙하가 형성됩니다. 욥기 37장 11절, 10절 말씀 보게 되면 얼음을 얼게 하여서 물의 넓이가 줄어든다 그랬어요. 컵 속에 얼음을 띄워놔 보세요. 물로부터 얼음이 형성되고 그러면은 얼음이 생기면 물이 넘칠 것 같죠? 넘치지 않습니다. 물이 줄어드는 것이에요. 얼음이 결정이 되면은 물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물이 넘치는 것이 아니라. 물이 넘치는 일은 어떻게 생겨요? 물 외부의 바깥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물로 바다로 흘러 들어갈 때 바다의 수면이 상승하는 거예요. 빙하는 물로부터 시작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이후로 찾아온 모든 계절의 변화, 추위, 눈 이러한 것들로 인하여서 노아 홍수 이후에 빙하 시대가 열립니다. 빙하는 모두가 다 보면은 지면 지상 위에 있어요. 지면 지상 위에 다 있습니다. 왜 지면 지상 위에 있죠? 눈이 내려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다가 얼어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이것이 노아 홍수에서 말하고 있는 추위, 그 다음에 노아 홍수 이후에 수백 년 지난 다음에 욥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계시의 내용들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노아 홍수 심판이 정말 세상에 하나님으로부터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40주야를 땅의 모든 샘물이 다 터지고 샘의 근원이 터지고 40주야 하늘의 창들이 열려서 비를 내렸을 때 위아래로 쏟아진 그 물로 인하여서 세상이 멸절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호흡 있는 생명체들이 다 죽었다 하는 것입니다. 천하의 높은 산들이 다 잠겼다라는 것이에요. 물이 증발하고 물이
빠져나감으로 인하여서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지상의 5대양 6대주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기후의 변화와 이러한 것들이 다 성경의 내용이, 이 홍수 내용이, 홍수 심판 내용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다라는 거죠. 근데 이 하나님의 심판이 앞으로는 물로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오시면 불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노아의 믿음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멸하실 때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그것은 세상이 아니라 기독신자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기독신자들을 보고서 너희들은 왜 현실적이지 못하냐? 꿈꾸는 삶을 살고 잡을 수 없는 것을 왜 잡고 살아?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사람이 한 번 태어나면 죽죠. 모든 생물들도 다 죽습니다. 계절의 변화도 있고요. 근데 이것을 다 훤히 보면서도 자기들은 천년 만년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요. 그게 바로 비현실적인 삶이에요. 내가 언젠간 죽는다라는 거, 이 현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다라는 거. 그것을 인정한다면 전도서 3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어요. 기독신자들은 영원을 사모하는 삶을 살죠. 비현실적인 삶입니까 그게? 자기가 곧 죽을 줄 알고 모든 사람이 다 죽는 것을 다 객관적으로 알면서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모든 것을 모으고 먹을 거 모으고 돈 모으고 뭐 다 긁어 모으고 사람들 속이고 하면서 이익을 취하면서까지 살아가는 것, 그것이 현실적인 사람의 삶입니까? 비현실적인 사람이 사는 거죠. 그럼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믿고 주께서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또 믿으면서 살고 있는 오늘날 지상의 기독신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은 기껏 살아야 100년 살 것이고 언젠간 나도 죽을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도 죽음 이후에는 내가 누릴 수 없다라는 것. 그것을 알기에 그것을 모으려고 하지 않아요. 그거 모아봤자 내 것이 아니니까. 내 자식에게 후손에게 줘도 그것이 또 영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처럼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 비현실적인 삶을 사는 것이에요. 가장 현실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은 기독신자들인데 나의 생명과 또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사는 사람,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고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 이 기독신자들이 바로 가장 현실을 직시하고 현실적인 삶을 살아가는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것을 변증하고 증거해야 됩니다. 노아 홍수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모든 것들을 비도 내리시고 얼음도 있게 하시고 얼게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 보존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욥기 37장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는 구름에 습기를 실으시고 그의 번개로 구름을 흩어지게 하시느니라. 구름에 습기를 실으신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증발을 얘기하는 거죠. 증발. 물이 해양. 지구상의 전체 물의 98%가 그 바닷물이에요. 5대양. 거기서부터 이 지구상에 있는 그 물들이 하늘로 줄어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줄어들게 하면 증발되는 것입니다. 뜨거운 바람을 타고서. 그러면 구름에 습기를 실으신다라는 말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표현 하나, 성경의 표현들을 보게 되면 이 욥기 시대에 살고 있었던 이 엘리후의 지혜와 지식이 얼마나 과학적이에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그 믿음과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은 하나님을 다 빼버리죠. 모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빼버립니다. 그러면 답이 있을까요? 온 우주 만물의 시작도 찾을 수 없고 지금 현재 존속도 찾을 수 없고 결말도 찾을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수억만 년, 수십억만 년 뭐 이런 것들만 계속 그냥 추상적인 그 숫자들만 내세우는 거죠. 할 것들이 너무 많지만 다음에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믿고, 앞으로 펼쳐지는 성경의 내용, 뭐 바벨탑 사건 나오게 될 때도 다시 한번 우리가 또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계속 성경의 증거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한 그 판단을 성경 근거로 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이 우연히 시작된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늘과 궁창, 또 바다와 땅, 해와 달과 별, 이 모든 것들을, 또 모든 생물들, 모든 사람들, 이것이 다 주의 솜씨이고 주의 창조 사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또한 노아 홍수를 통하여서 우리가 온 세상에 임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들, 그것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상의 형태와 지금의 상황들을 살펴보며 또 하나씩 하나씩 발굴되고 드러나는 내용들을 통하여서 성경의 증거들이 참된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 힘으로, 자기 욕망으로 무엇을 발견해내고 발굴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성경의 역사와 모든 내용들을 참되게 증거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그 모든 내용들을 우연과 또 미궁으로 알지 못하고 또 풀지 못하는 수수께끼로 취급해버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텍스트로 간직하고 있는 한 이 세상의 모든 역사와 되어지는 일들, 앞으로 나타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계시의 내용이 진리이고 참되다라는 사실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옵소서. 그 믿음 안에서 세상 교육으로 인하여서 참된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학교인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참된 지식과 인생의 의미와 현실적으로 살아가며 가장 현실적인 삶이 어떠한 삶인지를 알고 우리를 부르셔서 주의 자녀로 삼으시고 기독 신자로 삼으신 이 사실이 세상을 가장 객관적으로 보며 현실적인 사람이 되게 하며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찰나적인 것에 영혼을 부여하지 않는 그러한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평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